자,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마리아라는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와서 그래요. 자기 머리털로 향유 옥합, 한 오늘날로 말하면은 3,600만 원짜리 향수를, 향유예요. 그거를 발에다 붓고 머리로 직접 이렇게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오빠가 있었고 또 언니가 있었어요. 자기 오빠 이름은 나사로, 언니 이름은 마르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이런 형제가 있었는데 하루는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시름시름 알아가서 오늘 내일 하는데 가서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큰 대수롭지 않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고 나서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틀 있다 가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벌써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갖고 그 팔레스타인 쪽, 예루살렘 쪽의 무덤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흙을 파갖고서는 묻어서 이렇게 분봉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바위 같은 이런 굴이 있어요. 굴에다가 시체를 넣어놓고 그걸 막아요. 큰 그 돌로 막아놓고 거기서 이제 시체가 막 부패하는 거죠. 예수님이 딱 가니까 사람들이 나사로 착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벌써 그리고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패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가더니 돌을 옮겨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돌을. 그랬는데 돌을 다 옮깁니다. 그러더니 하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일입니다. 라고 하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온몸에 미라처럼 칭칭칭칭 이런 붕대 같은 거를 감아놨는데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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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갖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풀어줘라. 그랬더니 그 냄새나는 시체였던 사람이 살아나서 이거를 풀어주니까 미라가 됐을 때는요 이렇게 하고 꽁꽁 묶어놔요. 발까지.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시체가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일을 보더니 다 놀란 거죠. 전부 다 놀랐어요. 그래서 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났으니까는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집을 한 번 더 가봐요. 다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둘이서 있는데 마르다 첫째 언니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부엌으로 막 뛰어가요. 그래서 음식을 막 차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바빠 죽겠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갖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갖고 막 화가 막 있는 대로 났는데 차분해야지 하고 가더니 예수님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리아 좀 데리고 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얼른 데리고 가. 이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여러 가지 할 거 없다.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그러니 너도 여기 와서 앉아라. 마리아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내 말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먹을 것을 많이 대접하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을 통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순종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배경 보면요.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내가 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기다리고 할례를 해라. 그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앞에 보면은 큰 성이에요. 굉장히 큰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봐봐. 저 성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알려줄게. 그러더니 너희는 가서 매일 한 바퀴씩만 돌아. 언제까지? 6일 동안.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돌았지.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함성을 크게 와 하고 지르면 된다. 그러면 성이 무너져 버릴 거야.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고 그대로 따랐더니 어떻게 돼요? 그 어마어마한 성이 그대로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말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면 승리한다. 그래서 순종에도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왔는데 먹을 거를 차려주는 이런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순종에 대한 것 딱 3가지만 어떻게 하면은 순종이 참되고 바른 것인가, 아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 7번을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 불 것이며. 기다림을 통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당장 옛다 하고 이 성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성을 빙글빙글 똑같은 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것, 어떻게 보면 뺑뺑이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시키는 거. 아니 이거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왜 계속 돌라고 그러는 거야? 혹시라도 성에서 돌이라도 던져서 우리 마저 죽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들이 갑자기 우리 돌고 있는데 우리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나와갖고서는 문 열고서는 우리를 쳐라 그래갖고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그냥 무장 해제하고 언약궤 앞에 들고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5절 보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이게 마지막 7일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7바퀴 돌고 양각이라는 것은 그 양의 뿔에서 만든 나팔이에요. 그 뿌하고 불면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크게 불고서는 소리를 지르면은 성이 무너진다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죠.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총칼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뱅글뱅글 비웃음거리가 되고 뱅글뱅글 돌 때마다 완전히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순종의 과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의 내용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리고성을 처음 돌 때 긴장해 갖고서는 사람들이 뭐지? 정말 될까? 라는 생각, 궁금증을 가지고 가는데 한 5일 정도만 돌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위에 있던 적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쟤네 돌았나 봐, 미쳤나 봐, 싸우지도 않고 계속 돌기만 해, 이런 얘기 반드시 나온다고요. 그런데 정말 순종을 할 때 비난을 받는 것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 문득문득 무모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순종을 하지만은 정말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요, 무모한 행동을 했던 사람 나오죠. 누가 그랬습니까? 대표적인 배 만들었던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축구장만한 배를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산에서 만들었어요. 그 산에다가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배를 그렇게 운동장만하게 만드는 것도 미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 같은데 그거를 산에다 만들어?
배를 띄우려면 바다에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너 지금 노아 완전히 잘못된 것 같아.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맨날 와서 손찌검하고 가고, 야 그거 만들어서 너의 전 재산 털어서 그거 만들어서 참 비가 얼마나 와야지 이 배가 뜰까 이러면서 놀리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잖아요. 노아가 그렇게 무모해 보는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또 아랍의 장군이 한 명 있어요. 이름이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근데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장군이 다 좋은데 문둥병이 걸려서 얼굴이 막 이렇게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막 이래갖고 가면을 쓰고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예루살렘에 어떤 여종이 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은요 그 병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갔더니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다가 7번 몸을 씻어라. 딱 그러니까 아니 요단강을 딱 보니까 지저분해요. 아, 우리 아랍 나라에는 깨끗한 호수가 몇 개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목욕을 해야 되겠어? 갈래. 가는데 여종이 다시 얘기하죠. 그래도 믿져야 본전인데. 주의 종이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가서 씻어보시죠. 7번을 딱 씻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장군이 더러운 물에다가 저렇게 씻는다. 아우 지저분해, 냄새나 막 이랬는데 싹 고침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요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손가락질을 합니다. 잘못된 거 아니야? 교회 다니려도 작작 다녀. 어떻게 그렇게 매일 가서 그렇게 하고. 야, 뭐 우리 장명우 성도님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교회 다니려면 반만 미쳐야 된다. 완전히 미치면 큰일 난다. 비난하는 얘기도 하고. 그럼 왜 그러겠어요? 세상 가치의 기준을 무시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 건 이유가 뭐냐? 손가락질과 비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를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순종한 사람들은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주변에서, 직장에서 되게 미련하다, 무모하다 비웃기도 하고, 가족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전도 역시 순종으로 그렇게 미련하다라는 일을 하는데, 사실 나가면 그래요. 건빵 주면은요 받지도 않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바다는 뭐예요? 저쪽 가면은 다 먹어갖고서는 명함이고 뭐고 다 보지도 않는 사람은 숱한데, 왜 이런 미련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 너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이 얘기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국가대표 감독,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영웅이 누구예요? 2002년 월드컵의 주역 감독이었던 히딩크. 그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요 프랑스랑 경기에서 5대0으로 져요, 우리나라가. 두 번째 체코랑 경기를 한대. 체코 별로 못해요. 월드컵도 잘 나오지도 않는. 거기랑 했는데 몇 대 0으로 져요? 5대0으로 떠줘요. 그래서 그때 이 히딩크의 별명이 5대0 감독이었어요. 하기만 하면 5대0으로 지는데 월드컵이나 나가겠어 하고서 손가락질 엄청 받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4강에 올려놓는 신화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비웃음과 조롱 통과하고 나면 그 기다림을 통해야 작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건 뭐냐면, 기다림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간절함이라는 거죠. 목마름이 생기는 거 중요한 거고, 뺑글뺑글 돌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도는 횟수만큼 간절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 여리고성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 2바퀴 돌았네. 내일 3바퀴째지.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7바퀴 돌 때 무너뜨린다고 했으니까 아, 이제 내일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네. 그 간절한 목마름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다림이 있을 때는 원함이 있고 바람이 있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 불렀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던 거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란 말은 믿음의 기다림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다림이 인내를 만들어 간대요. 인내하게 되면은요, 뭘 만들어내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인내하며 간다라는 것,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내가 목마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그 뒤에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듣는 모든 성도님들, 그 목마름과 기다림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인내로 작용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2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뭐냐면은 예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지금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나를 따르라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군사들의 행진이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앞에 칼을 들고 갔어야 돼요. 무기를 들고 군사를 따라 가야 되는데, 이 뇌 앞에 누가 섰냐면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배의 행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8절 9절을 읽고 말씀드릴게요. 8, 9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은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나팔을 불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뿌 하고 불면은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 10계명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들고 뒤따라 가는 거예요. 9절 보면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중앙에 언약궤를 두고 제사장 앞서가는 거, 이거 명확하게 예배의 행진이라는 것을 우리는 8, 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팔은 2종류라고 합니다. 하나는 은나팔이고 2번째는 양각나팔이에요. 은나팔이라는 것은 언제 쓰냐면은 금속나팔인데, 민수기 10장 2절에 은나팔의 용도가 나와요.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건 광야에 있을 때 전쟁을 준비하고 행진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출발이 뭐예요? 전쟁을 위하는 것은 은나팔을 사용했고, 양각나팔은 뭐냐? 뿔이에요. 뿔, 양각뿔. 예배 드릴 때 절기마다 사람들을 모을 때 부르는 것이 나팔, 이 양각나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했으면 은나팔이어야 되는데 지금 양각나팔을 분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행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겠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의 예배를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이라는 것이 의미가 뭘까요? 이 제사장이 7명이고 양각나팔도 7이래요. 그리고 7바퀴를 7일 동안 7바퀴를 돌아야 된다. 마지막 제는. 자, 7에 대한 의미는 7은 완전한 숫자라는 거죠. 이 완전한 숫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을 때 며칠 했어요? 7일. 예루살렘 몇 년 만들었어요? 7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냥 때려 맞히면 돼요. 몇 번? 네, 가상 7원이라서 7번 말씀하셨죠. 심판 때 하나님이 몇 번 심판하신대요? 7번. 7번 나팔 불거든요. 그때도 천사들이. 그러니까 7은 뭐냐면은 완전한 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면은 7이라는 숫자를 제일 많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7 제사장과 7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겠다, 완성해 주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실패같이 보이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답게 우리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완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이었을 때 청년들이 자꾸 이렇게 남녀 여자들이 이렇게 사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좋다, 좋은데 너희들이 사귈 때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 또 한 번 헤어질 때도 둘이 같이 와서 기도받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1년 지나나? 아유, 기도받으러, 사귄다고 하면서 기도받으러 오는 애들 되게 많아요. 목사님, 저희 3일째요. 이리 와. 머리다 손 얹히고. 이 두 건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귄다는 애들은 많은데 헤어지면 자꾸 한 명이 안 나와요.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근데 1년 있다가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둘이 왔어요. 그래서 야, 니네 사귀고 있는데 왜 왔어? 그랬더니 저희 헤어지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아주 특이한 애들이다. 야, 그 얘기를 듣고 왔으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헤어지는데? 그랬더니 오해가 있었더라고. 그래? 어쨌든 헤어지려고 하니까 너희들 기도해 줄게. 그리고 머리에다 손 얹이고 기도해 줬어요. 서로 헤어지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헤어지는 것도 마무리를 잘 합니다. 하나님 이 둘의 커플을 하나님 아주 긍휼하게 봐주시고 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가서 예배드려. 너희들 서로를 축복해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그랬더니 걔네들 이제 주일날 올라가서 오후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오더니 뭐래냐면, 저희 다시 사귀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라고 축복을 해주다 보니까 오해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얘기, 얘네들 지금 결혼은 안 했지만요, 훗날 이 둘이 결혼할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지 모르지만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얘네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야 되겠는데, 창피해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 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고 결국 그 가정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화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힘든 일, 자기 일이라고 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해결하려다 안 되고 사면초가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저 다 빈털털이 됐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결을 만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침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침묵. 말하지 마라! 이겁니다.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 외치라고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매일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외치지도 마, 속삭이지도 마, 숨소리도 크게 내지 마,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러다가 마지막 날 내가 크게 외쳐라 하는 그날 말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침묵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를 창조했어요?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땅이 있어라.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말에는요 하나님이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도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힘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돼봐요, 그것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겠네, 나 죽겠네, 죽어요. 진짜 죽어요. 맨날 살겠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죄악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파괴적인 말을 사용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로 보내준 말을 제가 딱 보니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서는 이렇게 가요. 근데 딱 탔더니, 이 남자가 탔는데 딱 보니까 저 뒤에 아기를 앉은 엄마가 있는데 이 아기가 계속 우는 거야. 조금 울다가 말겠지, 조금 울다가 말겠지. 그런데 한 10정거장을 가는데도 우니까 어떻게 돼요? 폭발해버린 거죠. 아니, 내려서 걸어서 가지 왜 이걸 타갖고 우리 전부 다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막 욕을 막 엄청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욕하잖아요, 욕이 욕을 낳아서 계속해서 욕이 나와요.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확막하게 되면서 자기가 제정신이 아닌 그 마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심히 욕을 하고 있는데, 아줌마 버스 전세 냈냐, 내려서 걸어가라,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마, 짜증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딱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운전기사가 가게집을 딱 가더니 초콜릿 하나를 사갖고 와서 아이한테 주니까 아이가 그제서 멎었어요. 이것을 본 승객들이, 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버스가 쫙 가는데 밤이거든요. 쫙 가는데 이 아줌마가 아이를 안고 기사한테 가더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수화로 감사합니다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이게 이 아줌마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우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렸는데 깜깜하니까 이 버스가 가지 않고 헤드라이트로 이 가는 길을 쭉 비춰주고 있다가 코너를 돌아서 들어가는 걸 보고 버스가 가는데 아무도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이 모습을 버스 운전기사는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행동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오해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같이 말을 섞으면은요, 목소리 커지는 사람이 이긴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또 되지를 않아요. 말하지 마시고 침묵에 오히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한 사람이
야, 이렇게 돌다가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다 그것을 들은 옆에서 힘들어하던 사람이 들으면서 그러게 말이야. 이 얘기를 듣는 힘든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하지 마라, 침묵하고 있어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부정적인 언어를 막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믿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왔었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갖 얘기를 다 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입 다물어라, 잠잠하라, 그 말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그게 나와요.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귀신들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셨대요. 이유가 뭐예요? 마귀는요 99% 옳은 말 하다가 1% 마지막에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단, 이단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뭐 얼핏 보면은 다 맞는 얘기 같은데 알고 보면은 나중에 따라가다 보면 아유 속았네, 이렇게 되는 게 마귀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 그래 놓고선 자기 이익을 찾게 만드는, 욕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있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네 부인에게서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랬더니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못 믿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는 그 입을 벙어리로 내가 만들어줄게. 네 아이 태어나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세례 요한이라고 짓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입을 벙어리에서 풀어주겠다. 그랬는데 진짜 10달 동안 벙어리가 돼갖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엄마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랬더니 입이 풀려갖고 세례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때 말이 열린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사가랴가 말을 하고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가 왔는데 아이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하고 다녀. 우리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근데 임신해서 아이를 주게 만들어주겠대.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말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빙글빙글 돌면서 간절함이 생기면서 그 마음속에 속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한 바퀴 돕니다.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 여리고성 한 바퀴 돌 때 굉장히 큰 성이었으니까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점점 충만해지다 보니까는,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마지막 6일째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충만함이. 그리고 나서 외치라고선 주여 하고 외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물어봤더니 기도라는 건 말이다, 내가 지구를 손가락으로 밀어버려도 밀릴 때까지 하면 된다. 보통 3시간 하셨대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다리 마른 사람이 와갖고 걷지도 못하는데 버스 타고 밤 12시에 왔대요. 여기 오면은 용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내 다리 고쳐준다고 누가 얘기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갔는데 딱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쳐? 잠깐 기다리시오. 3시간 기다리게 했대요. 3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충만해져갖고 그 사람이 일으켜 세운 다음에 등을 확 밀어버렸대잖아요. 그리고 자기 겁나서 뒤돌았대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막 뛰어다니고 박수치고 난리 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언제까지 하라고요? 충만해질 때까지.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1시간 기도를 하면요, 내 자신을 이긴대요. 2시간 기도를 하면은 마귀를 쫓아내고요,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된다. 이 얘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 이 기독교를 만들어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내가 만약 새벽에 3시간 기도에 실패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하루에 3시간씩 꼭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는지 알아요?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1시간씩 기도하면서 3번을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내려와서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2번째 내려와서도 너희가 1시간도 나에게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1시간씩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보러 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3시간째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 됐다. 충만해지신 거예요. 나 이제 잡혀가도 되겠다 하고 내려가서 그때 잡혀가시잖아요. 저도 교회 개척할 때 오살리 기도원 40일 금식 기도를 목표로 하고 올라갔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그게 운동이 있었어요. 거기도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래서 막 하루에 3시간씩은 기도를 채우는데 11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됐으니까 가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개척을 해. 거기가 여기예요, 여러분. 거기 가면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해서 같이, 정말 이 두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또 저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2년차 돼가지만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2분을 보내주셔서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 부흥을 꿈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 제가 설교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동안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저도 느낀 게 뭐냐. 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거 기다리라는 것이구나. 침묵하라는 것이구나. 예배드리라는 것이구나. 이 3가지를 오늘 저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이 있거나 화가 나서 욕하고 싶고 말을 많이 하고 싶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싶다면 침묵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예배하고 침묵의 순종을 하되 반드시 뭐를 주십니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